우리 에스겔서 23장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고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22장 앞서 나온 또 이스라엘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3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임박한 멸망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를 이 두 자매 행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 관계를 특징이에요. 이것을 은유로 해서 오홀리바와 오홀라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은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음란한 죄악,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는 이 죄악을 음란한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언니 오홀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서 이제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음란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언니 오홀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처참한 상황을 봤잖아요.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미 앞서서 내 언니가 그런 사마리아라고 북이스라엘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과도 간음을 합니다. 이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오홀리바의 음란함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오홀라의 그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시고 이 그를 내 신부 삼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오홀리바의 음란함,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또 오홀라의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를 보면서도 그것을 더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시면서 이 오홀리바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결국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온 인류를 오염시켰습니다. 죄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죄가 우리 노예 만듭니다. 죄로 중독되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홀리바와 오홀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별반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에 오염되어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행음의 길을 간 것,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건 반대로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열어준다면 계속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한 결국 뭔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어찌 보면은 불행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오홀리바와 오홀라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우리가 먼저 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3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아이들은 우상에 제물로 바쳤던 불에 사르게 했던 몰렉이란 신을 믿게 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감을 주고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상 이 안식일을 범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고 간음하고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9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 23장 말씀의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포인트고 또 에스겔서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징계받아 혼나야 돼?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 여호와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크게는 오늘 오홀리바와 오홀라의 이 영적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 삶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오홀라 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오홀라가 내가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어지는 9절에 보면은 5절 말씀에 쭉 보시면 오홀라가 내가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다음에 보면 행음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9절에서 행음을 했으면 뭐 구체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했거나 행위를 했거나 뭐 성행위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절은 안 나와요. 5절 말씀에 보면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아해서 연애했고 사모했다라고만 기록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랑에 빠지고 사모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행음했다라고 표현을 하실까? 행음했다 단정을 지으실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홀리바와 오홀라의 비교를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사랑하는 남편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한다면 당시 근동의 강력한 나라예요. 발전된 나라입니다. 강한 군사력, 지위와 권세를 하나님보다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백성들이 아수르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감정일지는 모르지만 그 감정이 행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행음했다고 말하면서 뒤에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사모하고 사랑에 빠졌다. 너희들이 그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이 세상 아수르를 매력적인 존재로 그 권세와 지위를 사랑하는 감정이 결국 행음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홀라 사마리아가 이방을 섬기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당합니다. 결국 그들이 처음에는 사랑하는 감정일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이 결국은 행음까지 가버리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더불어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여 있다라고 믿어요. 매주 예배를 참석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헌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은 거 귀한 거지만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교제한다. 하나님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어요.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실 만큼 또 예배를 드리실 만큼 귀한 믿음 가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홀라, 북이스라엘, 하나님 믿었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었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 온갖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를 매료하고 유혹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보기 싫어도 봐요. 듣기 싫어도 들어요. 살기 싫어도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 아니면 세상에 살 수가 없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최고다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명예, 지식,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인정받는 거, 쾌락, 정욕,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세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걸 따라가는 성도분들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린다고 한다면, 마음을 놓치고 흐트러지면은 금방이라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빈틈을 노리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휴가 다녀왔잖아요. 너무 유신이 그동안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사역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피곤한, 좀 쉬어야겠다. 육신 좀 쉬어야지 내가. 물론 쉬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가 뉴스 잘 안 봐요. 인터넷 잘 안 하거든요. 유튜브 잘 안 보는데, 이번 쉬는 기간은 좀 유튜브 좀 보고, 뉴스 좀 봐야겠다.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쫙 봤습니다. 근데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낌새가 보이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목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주님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도통 이게 마음이 안 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잘 안 잡아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완전하게 옮겨지지 않는 것을 느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금식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어제 제 흐트러진 주님과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우리 성도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 있어 보세요. 눌리고 은혜에 놓치는 거 다반사입니다. 세상에 계속 빠져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은 그때의 신앙을 많이 잃어간 이들 많아요. 제가 주변에 봐도 청년들 그렇게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그런 많은 성도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왜 도통 세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홀라의 이런 행음의 결과는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떠나져 있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징계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어떠한 죄라도 결국은 사람을 그 죄가 노예로 만들고 중독자로 만들고 마치 뻘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에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따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님 믿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떠나가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함께 중보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영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깨닫고 돌아오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 39절에 보시면 올리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대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면 자녀를 화재로 막 태우고 불로 사르는 제물로 자녀를 바쳤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이 뭐냐면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 당일날 저지른 날 자녀를 불태운 날 여호와 성전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자녀를 불태운 날요. 이거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행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우상을 둘 다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불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제사는 드려요. 예배는 드려요.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안심할 수 없는 그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나의 안전과 나의 번영이, 나의 무엇이 확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섬깁니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어떤 손해가 오고 하나님께 그럴지라도 내 삶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주님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의 실험을 하는 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만으로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내가 간증하지 않아도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 안에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돈에 얽매이지 않아요. 진짜 내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낮은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하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왜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왜 그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에 의식하고 나를 포장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딱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이 있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가 있다? 외로움이 있다? 상처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 아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망할까 봐, 잘못될까 봐,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도태될 것 같으니까.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거,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돈 사랑하는 거 회개하자, 우상 섬긴 거 회개하자,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마음 안에 그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잖아요. 맞잖아요. 목사님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살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회개도 해야 되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두려움, 우리 안에 주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날 채우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고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게요.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이미 사마리아 민족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에 옛날에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멀리 떠나져 버린,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떠나간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척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멀어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을 위해 충고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안에도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었는데 하나님 이제 나라가 멀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홀라에게, 올리바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구합니다. 그 영혼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주시고 그의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3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계속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은즉, 얼마나 심각했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서 화재로 우상에게 바치고 그날 그 시에 또 와서 하나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왜 모릅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올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사람이 내게 다 떠나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계속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